하나님의 파수꾼의 큰 사명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회복과 구원. 그러니까 무너진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과 또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내 기쁨이 유다 자손에게 있다 하시면서 그 내 기쁨이 유다 자손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헵시바라 그렇게 부르셨고, 또한 시온이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기뻐하는 성읍이 된다. 기뻐하는 그러한 뷰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인 헵시바된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된 땅, 그 뷰라 땅에서 시온에서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회복될 때까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들의 역할을, 임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속히 그 일을 하나님이 재건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날팔부며 외치는 선지자들을 세웠으니 그 선지자들은 그 사명을 철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끈질기게 하라, 응답될 때까지 하라, 회복할 때까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의 멋대로 타락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니까 그들 속에 아직도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선지자 된 파수꾼은 뭐하냐? 계속 외치라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지도자인 여러분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주관하는 영혼들이 살려져 나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 자녀들이 뭐하냐? 외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인류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알면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혼 구원과 아울러 파수꾼의 이 사명을 다 해나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고, 또 하나는 사회 구원을 향하여 이 사회가
이 세계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6절 7절 말씀의 그 내용이 거기서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회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회복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열심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외쳐 나간다.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히 득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각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라는 거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며 왜 어떻게 믿느냐? 이미 주 하나님께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그러한 행동을 외침을 전함을 기도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듯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외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우느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여기 특별히 두 가지 우리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 샤마르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수꾼의 역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자, 이 파수꾼의 의미는 지킨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 뭐 합니까? 성벽 위에 망 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망을 보는 거죠. 왜? 저기에 침입이 있는가 없는가? 구태타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가 등등 그런 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성벽의 망대 위에 보초를 세우고 그 파수꾼의 역할, 병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발견했으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소리를 쳐야 합니다. 징을 쳐야 합니다. 괭가리를 두들려야 합니다. 만민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그 때가 이루어짐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의 백성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되라.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선지자는 영적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들이 뭐하는 건가?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온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은,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도자들은 그 직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직임을 다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것을 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행하라. 거기에 외침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나?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선지자들로 하여금,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뭐하지 않게 하라? 잠잠하지 않게 하라.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밤낮 깨어 있어 잠잠하지 않도록 외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사명을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속한 그러한 소식에 대한 것을 긴급하게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 신속하게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파수꾼이 저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겁을 먹었어요. 공포 속에 있어요. 소리내지 못하고 나팔 부지 못하고 조용히 있으면 그 도성은 어떻게 돼요? 다 적군들에게 다 점령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뭘까? 그겁니다. 가까운 거리에 대한 것 잘 파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너와 나의 삶의 자리 속에, 형제자매들의 삶의 속에,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 관계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의 상태에 대한 것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뭘 요구하고 있는지, 영적 세계 속에서는 저희들의 영혼에 대해 삶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비상이 왔으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비상나팔을 불어야죠. 그들에게 소리쳐야 되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자, 에스겔서 33장 2절 4절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사명을 담당하면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 담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담당하면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길을 막든지 도망가든지 하여간 감동이 왔을 때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소식도 전하고 위로도 해주고 했는데 그들의 판단은, 듣는 거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를 외쳤는데도 그 상대방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만다는 거죠. 그 땅에서 적을 통해서 제거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기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웠을까?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역할을 파수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사도들이 하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사나 사랑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리더자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책임에 대한 것이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 사명에 순종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너와 나와의 공동체 관계 속에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는 것은 뭘까? 그겁니다. 네? 내 주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는 것은 뭘까?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하는 선지자, 성도된 우리 자신, 나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파수꾼에 대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잠잠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파수꾼의 역할의 사명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소원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깨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 심령들을 살리고 지인들의 삶의 영혼의 때의 삶을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는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시온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은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파수꾼으로 뭐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기도가 늘 있어야 되고 찬양의 소리가 늘 넘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사역자 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섬기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한국 사회,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중보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영광받을 때까지. 아멘. 네? 아멘. 어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회복해 주셨어. 옛날에는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침략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황폐되고 폐허가 되고 그랬던 땅이었는데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말씀한 그 말씀의 그 뜻을 시간이 되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함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걸 알리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 영접해서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들,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하나님 이렇게 회복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자유롭게 살고 있어. 아멘. 내 자녀들 봐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서 살고 있잖아. 저들이 하나의 표적이야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표현의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된 파수꾼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신뢰하고 확고하게 믿어서 끈질기게 외치라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끈질기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내 자녀는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인치심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사명자 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된 우리들에게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여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안 돼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분명히 있으니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확고하게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내 자녀들의 영혼의 때에 부유함을 누려나가는 그 말씀이 기록됐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되어 가도록 기도하라, 간구하라, 권면하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찬양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인데, 그것을 중보자된 성도들이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외쳐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겠다. 무한한 능력의 담보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민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이들을 꼭 이루시고 말겠다라고 여기서 맹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 나라 적군들을 통해서 시온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수탈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알고 깨닫고 회복되어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데 다시는 악한 어둠의 저주의 영으로 수탈당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수탈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여러분의 농토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보호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건 겁니다. 추수한 자가 안정 속에서 번영과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낮은 수준의 언어 편으로 개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 항상 마이너스야. 그래서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도 힘들어요. 실증 나잖아요. 짜증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또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 이 말씀이 나 개인의 것이 되기 위해서 실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외침과 소원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어제 일산서지방 교육자회의를 지방의 장로의 주관으로 했습니다. 백병록 장로님이 회장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점심 식사는 여러 장로님들이 협조해서 했는데 마무리 이제 티타임 하는데 덩커힐 비싼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거기에 빵도 있죠. 8,000원, 9,000원, 7,000원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료수 있죠. 뭐가 있으니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하잖아. 마음은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느낌을 주시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보면 제가 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터의 일, 영역의 일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의 44명의 그러한 영적 자녀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개인적으로도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걔네들 방학 때 가가지고 1박 2일로 집회도 하고 그런 이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그것을 꽉 부여잡고 시온이 회복된다고 하셨으니 회복된 말씀의 문자로만 서 있지 말고 현실화되어 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허공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가지고 외친 것 그대로 내 현실의 삶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나갈 때까지 기도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다. 파수꾼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높은 망루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기타치고 노래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군이 오는가 살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은 망루에 올라간 거예요. 세계 정세와 정치 세력과 강대국 틈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 국민들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좀 통치해 나가는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야 그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이고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지만, 내 자식 새끼도 있지만 죽는 거예요. 내가 잠자면. 그래서 주님은 파수꾼을 향하여 잠잠하지 말라 외쳐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전하라.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대한 거, 현실의 상황에 대한 거 긴급히 자꾸 알려라.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라. 청소년 때야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책하고 가까워지도록, 독서하며 가까워지도록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세계, 감정의 세계들을 잘 파악해서 윽박질하면서 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모든 학문을 알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모든 학문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수리력과 어휘력, 언어력, 기억력, 이런 추리력, 리더십 이런 것도 하나님 부어 주소서 하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깨어 있을 때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들이 그 몸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사상 속에 어느 날 그들도 성장했을 때 그것이 움틀거리면서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의 발에 밟혀 있는 그러한 질경이도 봄날 때가 되면 아무리 그 땅에 딱딱하다 하더라도 뚫고 나오잖아요. 왜? 그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던져져 있는 한 그것이 들려져 있는 사람들 속에는 언젠가는 듣고 그들이 그 심령 속에 솟아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영광의 날이 주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다가 너희들 낙심하지 말어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어.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자기 원한이 많은 그런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못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두 번 간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이 계속 와서 귀찮게 구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지 아니하면 대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원망과 시비와 짜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구원도 없고 부부의 구원도 없고 교회 구원도 없고 사회 구원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부유한 나라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기도하라, 말씀에 쳐라,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외치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교받을 때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고 죽을 지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복 속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게 역사하신다는 게. 일하신다. 아멘. 실존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므로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중에, 그 중에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야강교회가 여기에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진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명 담당하면서 축복받는 지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